제가 일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대박인 것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 몸 자체가 대박입니다. 대박이. 여러분, 우리 심장이 말이에요, 한번 피를 이렇게 뿜어내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46초. 쫙 46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이렇게 뭐 앞에 탁 오면 뭐 이렇게 눈 깜짝하잖아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0.025초. 순간적인 거죠. 더 참 그런 게, 사람의 수명을 좀 적게 잡아서 뭐 80세, 90세 삽니다만은 70세까지 산다고 간정을 하면, 주일날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의 총량이 얼마쯤 될까요? 32,000리터. 32,000리터. 그 이상의 물을 우리가 또 섭취를 하겠죠. 꿈을 꾸는데 12,000번 이상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심장이 박동하는 총 횟수 70세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억 단위입니다. 27억 번이 심장 박동을 한답니다.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이 총 연장 길이가 얼마 되냐면 563kg가 되어진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손톱을 깎잖아요. 가지런하게 이쁘게 손톱을 이렇게 깎고 합니다만, 이걸 만일 안 깎고 평생을 그냥 두면 손가락 하나마다 손톱이 얼마쯤 자랄까요? 평균 3.7m. 3.7m. 귀신이 따로 없지.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얼마냐? 3,100만 리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우리가 대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박이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치우는 음식물의 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략 톤 단위입니다. 50톤입니다. 50톤. 그리고 50톤을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평생 섭취하는 거죠. 50톤을 섭취를 하는데, 그 하루에 섭취하는 그 음식의 모든 열량 가운데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뇌입니다. 4분의 1의 열량을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이 좀 부하게, 좀 이렇게 좀 부었다, 몸이 좀 풍성하다 생각하는 분은 거울을 보면서 뭘 반성해 봐야 될까요? 내가 머리를 안 쓰고 있구나. 4분의 1의 에너지가 여기서 다 쓰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재채기 하잖아요. 뭐 기온이 안 맞고 뭐 이렇게 아치 하면서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를 착 할 때 입속에서 이 침이 나가는 속도, 시속입니다. 시속 160km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프로야구 투수 있잖아요. 아무리 에이스라도, 예를 들면 유현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유명해도 에이스라도 던지는 구속이 14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50km를 던지는 투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치하면, 재채기 쫙 하면 160km 쫙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조립하는 데 쓰여지는 부품이 대략 요즘 좀 늘어났습니다. 13,000개 정도 부품이 조립되어지면 차가 하나 만들어진대요. 보잉 747 같은 경우에 30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지면 비행기가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에 500만 개 부품이 조립되어지면 왕복선이 만들어진다는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10조입니다. 10조. 그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한지. 대박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박인 우리의 몸을 말이에요, 만일에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쯤 될까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이 해부학 교수 할리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몸의 인체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25kg의 칼슘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50g의 인산염이 있대요. 252g의 칼륨이 있대요. 168g의 나트륨이 있고 28g의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뭐 28g 이하의 철이 있고 동이 있고 뭐 그렇대요. 이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가치를 시세로 따져 계산하니까 철 28g 얼마 하겠어요? 다 따지니까 몇 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후이쳐주는 우리 몸의 가치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인신매매 가격으로 따져보니까요, 인신매매가 가장 왕성했던 시절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백인의 몸값입니다. 흑인이 아닙니다.
백인의 몸값이 400에서 500데나리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중류층의 한 달 생활비가 300데나리온, 하루에 1데나리온 치고 20데나리온 치고 300데나리온인데, 요즘 돈으로 바꾸면 이제 한 달 생활비라고 보면 되니까 한 달 생애비보다 좀 더 높은 4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쯤 하면 될까요? 한 400, 500 뭐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돈의 가치 되면 그 정도. 옆에 분 쿡 찌르면서 니는 그것도 아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나는 그것도 오감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7세기 포르투갈 상인들이 말이에요, 미국의 신대륙에 갖다 판 아프리카 흑인 노예 있잖아요. 흑인 노예 시세가 얼마였냐면 $50.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굳이 가치로 매겨본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불과 8천 몇백 원의 어떤 시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짜리. 동의하십니까? 우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르고 값 주고 우리를 뭐 했다 말씀하십니까? 사셨다고 말하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기 때문에 트리도 만들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래 봐도 나는 예수님짜리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래 봐도 나는 예수님짜리야. 아멘이세요? 예수님짜리.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은 막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 어깨도 으쓱으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면 옆에 있는 이 인간은 얼마짜리일까요?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이거는 역시 예수님 짤이.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막 하면 자존감 올라가는데 인간도 예수님 짤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그죠? 알로 보고 이렇게 세피아야 뭐 저것만 까짓것 낮게. 한국말 할 줄 아는구나.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요, 누구를 이제 낯선 사람을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통성명하고 인사도 좀 하고 약간 어색한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거의 뭘 물어봅니까? 거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물어봅니다. 궁금한 사람이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민증을 깝니다.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가 무슨 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보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 어떻게, 에이, 내보다 미치네.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사갔어요? 그러면서 말을 딱 까기 시작하죠.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군대 어떤 군번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학교 얘기가 나오면 학번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서열을 매깁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리고 목에 힘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좋게 여긴 사람이 등장해요. 정말로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짤이처럼 그렇게 여기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 어느 정도로 낮게 여겼냐면 다윗을 낮게 여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8장 4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는 전쟁 사회였어요. 막 지금도 블레셋 한참 막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용사가 자기가 입은 겉옷,
그리고 군복, 갑옷을 벗어도 누구에게 주고, 그리고 뭐 무기도 다 준다. 물론 여러분, 어떤 전쟁을 앞두고 왕이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 말이에요, 지휘관을 보내면서 어떤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칼 한 자루 좀 주면서, 내가 쓰던 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보낼 수는 있지. 하사는 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요나단이, 왕자가 자기가 입은 겉옷 그리고 갑옷 이거 홀라당 다 벗어주는 거야. 싹 다 벗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내가 이걸 입어야 될 게 아니고 당신이 입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언제 이렇게 다 자기 것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딱 입혔냐면,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다윗이 누구를 때려 눕혀요?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떡대 같은 걸 때려 눕히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집중하여 이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다 입혀주고 지켜세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치하하려면 따로 불러서 할 수도 있지,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하필 이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벗어가지고 왕자의 옷, 갑옷 다 입혀줘가지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연인들의 그 여인들의 환호성 있잖아요, 그걸 요나단이 합법화시켜. 여인들이 뭐라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걸 합법화시켜줘요. 자, 그렇게 막 여인들이 막 떠들 때 말이에요, 쓰고 있었던 투구 누구 거예요? 요나단 거. 입고 있는 갑옷 누구 거예요? 요나단 거. 겉옷까지 벗어줬다 그러니까 겉옷도 누구 거예요? 요나단 거. 차고 있는 칼 뭐 이런 거 누구 거예요? 요나단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인들이 막 방정을 떨면서 호두방정을 떨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다윗이 자 찌질하이 그냥 목동 꼬지리하이 남남 그런 모습으로 막 이게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는 거 홀라당 다 벗어서 딱 입혀준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막 환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요나단은 어디 섰을까요? 적어도 다윗 뒤에 섰죠. 물러서 있었죠. 스텝 백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요나단은 한마디로 따라 하십시다.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한 번 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요, 이것 자체가 못마땅 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신과 자기 아들은 뒤로 물러나 있고 다른 이가 막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요, 속도 없이 계속 다윗을 챙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의 가치를 안 거죠.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광고 카피가 있을 정도로 1등 되기를,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2등이 있어야 1등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2등이 없이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등이 없으면 1등도 없는 거지. 2등이 있으니까 그 2등 위에 1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은요, 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계속 다윗의 배경이 되어져. 어떻게 되어지냐? 자, 오늘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계속 배경이 되어주죠. 195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29일 날 11시 30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힐러리는요, 전 세계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뭐 좀 시들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세계인의 어떤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웅이 되었냐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펭귄 말고 위에 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어느 나라 돈이냐? 뉴질랜드의 5달러짜리 화폐입니다. 거기에 5달러짜리 화폐 자기 얼굴이 바뀔 정도로. 여러분 보통 화폐 얼굴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현존하는 인물이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신사임당 그런 사람이.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이미 뉴질랜드 화폐에 자기 얼굴이 박힐 정도로 지폐의 초상의 어떤 주인공이 될 정도, 그 정도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힐러리가 말이에요, 훗날에 이런 진실을 밝힙니다. 한번 볼게요. 1953년 5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에베레스트 등정의 성공한 그날 얘기합니다. 5월 29일 오전 11시쯤 정상 바로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사실 텐징이었다.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려 줬다라고 말합니다. 텐징이 누구냐? 풀네임이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텐징 노르가이. 산악인의 안내라든지 짐꾼 역할을 맡았던 세르파예요. 세르파. 텐징은요, 세르파의 역할을 벗어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가장 먼저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정보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던, 아니 자기가 먼저 밟으면 바로 앞이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밟으면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정상에 서서 몇 분을 기다렸다고요? 30분. 여러분 그냥 바깥에 남천 강변에 가만 30분 기다려도 그거 잘 못 기다립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30분을 기다려준 거예요. 30분을. 왜? 에드먼드 힐러리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정상을 밟도록. 텐징 노르가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텐징 노르가이 같은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래도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부흥의 역사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정말로 초대교회에 빛나는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연을 빛나도록 도왔던 수많은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핍박을 더 하려고, 더 피맛을 보려고 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출장 명령서까지 받아서 출장까지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걔가 천선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하루아침에 회심했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어줘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트릭인지 아니면 이 속에 들어와서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무슨 계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신원보증을 누가 해주냐? 바나바가 해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는요, 바울이 나서가지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 내가 변화됐다니까, 내가 새 사람 됐다니까, 자기가 막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모가지를 딱 잡고 바나바가 딱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신혼 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입고 다물고 있지만 바나바가 대신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 그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대신 쫙 다 얘기해 주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자기가 있었던 그 리더십의 자리를 바울에게 내주면서 바울을 주연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요,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마는 그의 대필자 더디오가 없었다면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바울이 말을 하면 실제로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필자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장 제일 끝장에 가보면 수많은 동역자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베 여집사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의 빛나는 사역도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예요. 더디오와 같이, 베베 여집사님과 같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사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님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각 부서에 부장이 있으면, 무슨 대장이 있으면 대원도 있고 부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의 모든 신학교,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학교에는 전공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전공한 성경 해석학도 있고, 제가 성경 해석을 전공했거든요. 성경 해석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교회사도 있고, 뭐 전공이 얼마나, 변증학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신학교는 과가 하나밖에 없다. 무슨 과? 당회장과. 담임 목사 되는 그 학과 하나밖에 없다.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연습되도록 붙여주신 것 첫 번째가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 이거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혹시 아직도 자녀와 경쟁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밥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 하나밖에 안 한 우리 마누라가 해준 계란 후라이를 아들에게만 주고 내한테는 안 줬다. 그래가지고 저 새끼 저거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 계란 후라이도 못 얻어먹고 자식을 보면서 경쟁 구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질투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을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또 하나 뭐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이 영혼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해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냥 행정이나 그냥 봉사가 아니라 영혼과 씨름하도록, 어떻게든 영혼과, 그래서 목자 사역, 교사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영혼과 씨름하도록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격려를 얻습니다. 왜? 영혼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나는 얼라다 그 뜻이에요. 나는 멀었다, 그 미성숙하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배경되기 싫다. 그래도 내가 1등 되어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1인자가 되어지고 주연이 좋지 배경 그런 건 난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배경이 되어주는 2인자가 되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괜찮으냐?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팀. 어떤 팀이라고요?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악착같이 1인자 되십시오. 1등 되십시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1등 돼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배경이 되어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한 식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이 바보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리를 계속 내주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내줍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가득했던 이 아버지 사울왕은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끝끝내 살려줘요. 탈출시킵니다. 마지막 이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다윗과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했던 마지막 말, 요나단의 마지막 말 속에 요나단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뿐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와 나는 한 팀이다 그 말이에요. 한 팀이라고 말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요, 뚜르 드 프랑스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을 일주하는 그런 대회인데 세계 3대 프로 자전거 대회로 일컬어집니다. 이 대회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축구 그러면 피파의 월드컵이 최고잖아요.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대회인데 사이클의 황제라고 불려지던 암스트롱 기억나시죠? 그 암스트롱, 그죠? 고환암이 걸리고 다시 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약물 투여해가지고 명예가 실추됐습니다만 그 암스트롱이 7연승을 달성했던 그 대회가 이 대회예요. 뚜르 드 프랑스 대회. 근데 1934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뚜르 드 프랑스 대회, 그 34년대 어떤 대회였냐면 코스가 말이에요, 해발 3,000m. 와, 알프스죠. 피레네 그 산악 구간 3,500km를 이걸 가는 코스였어요. 그걸 매일 거의 60km씩 계속 달려서 32일 돼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열렸어요. 완전 지옥의 레이스예요. 그래서 해마다 사상자가 많습니다. 심장마비 이런 거 많습니다. 산악을 막 달리니까 60km 달려야 되니까. 이때 가장 선두로 나서 달리던 선수가 있었어요. 호텔 벨보이 출신, 벨보이 아시죠? 벨보이 출신의 르네 피에토라는 사람이 이제 앞서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보이 출신의 이 사이클 선수니까요, 우승만 하면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레네 산맥을 한 구간을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선수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산악 자전거니까 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바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넘어진 선수가 누구냐면 그 전년도에 챔피언이었던 마뉴라는 선수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앞서 달리는 이 피에토가 달리는 걸 멈추고 마뉴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넘어진. 그리고 1초가 아까운 그 경기인데 자기 자전거를 그 마뉴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 자전거를 양보하죠? 여러분, 이 대회는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에토가 양보하는 바람에 거기서 5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레네 산맥 내리막길을 쫙 달리는데 이때도 이 비에토가 앞장서서 쫙 달리고 있었어요. 내리막길. 뒤에서 어떤 이 또 보자. 그 아까 전날에 민폐 끼쳤던 마뉴, 이 마뉴의 자전거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체인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전거의 체인이 끊어진 거예요. 그 뒤에 막 따라서 추격하던 이 이탈리아 선수들은요, 이 앞설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속력을 내서 달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 내리막길이라 그랬잖아요. 내리막길에 저 밑에 내려갔던 비에토가 말이에요, 자전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오르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는 자기 자전거를 만유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털썩 주저앉아서 운영진이 새로운 자전거를 갖다 주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승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연거푸 2번이나. 그래서 우승을 누가 했냐? 만유가 하게 됐죠. 만유는 나중에 이 비에토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같이 쫙 합니다. 뭐 퍼레이드까지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궁금해집니다. 그 일을 왜 했냐? 왜 비에토가 만유에게 자전거를 왜 건네줬냐? 그것도 2번이나 왜 건네줬냐? 여러분, 뚜르드 프랑스라는 이 대회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도메스티크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메스티크. 프랑스 말로 물통 운반자라는. 그러니까 도메스티크로 출전하는 선수는 동료에게 모든 지원을 다 하는 선수예요. 동료를 위해, 사이클이라는 게 공기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기 저항을 막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막 오버페이스를 해서 제일 앞장서 달려줍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팀원들이 공기 저항을 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도메스티크. 막 달리다가 동료를 위해서 물도 공급하고 보급품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상대 선수의 태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막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도메스티크가 우승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고도 우승을 하면. 그러면 도메스티크는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고 희생만 하는 사람인가? No. 도메스티크는 자신의 승리는 좀 뒤로 놔두지만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한 뭐예요? 킹메이커인 거예요. 킹메이커.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 대회 이 전통이 뭐냐? 우승을 하잖아요. 우승 상금을 도메스티크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팀원들과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 팀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인 줄 믿습니다. 저도 경산주한교회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 반야울교회 성도 있으면 가 있어. 저 집에 가고, 우리 식구, 우리는 경산주한교회 뭐예요? 한 팀인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경이 돼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2인자가 돼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도 몰라, 조연 괜찮. 뭐 예를 들면 주보에 오늘 임명이 있었는데 깨알같이 내 이름 하나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벌써부터 성도님들이 기대를 하시죠? 송구영 신예배, 경산주한교회는 교역자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실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꾸려지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코너가 뭐냐면, 물론 교역자 콘서트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만 교역자 콘서트 중에 한 꼭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요. 그게 뭘까요? 교역자들의 전체 군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화부실에서 춤 연습해야 됩니다. 그 거울 있는 방에서 춤 연습합니다. 뭐 아이돌 못지않게 그냥 칼군무를 합니다. 그 이제 아마 신임 교육자들은 지난주에 인사하고 했던 신임 교육자들 계시잖아요. 아마 후회가 막급할 거예요. 내가 와, 이런 교회면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진짜 이런 줄 몰랐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새벽기도 마치고 몸 찌뿌둥한데 막 또 춤 연습하니까. 왜 그렇게 하죠? 스피릿은 하나예요. 우리는 한 팀이다, 하나다. 여러분, 자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상에서 그 바로 밑에서 30분이나 힐리링을 기다렸던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정이 있고 난 이후에, 에베레스트가 인류에게 정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에베레스트와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항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로 바뀌었습니다. 텐징 힐러리. 앞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텐징이에요.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 그러면 텐징과 힐러리 두 사람 이름을 왜 같이 적었냐? 간단해. 이유는 원래 한 팀이었으니까. 한 팀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원래 한 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식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심지어 자기 자전거를 내주고 돌담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비에또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흑백 사진으로 찍혔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자전거 보세요. 앞바퀴가 날아가고 없어. 그죠? 앞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두고는 체념하고 실망하고 그런 표정으로 찍혔는데,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말이에요, 비에또를 그냥 벨보이 출신의 도메스티크,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도메스티크가 아니라 유명 선수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선수다 저게.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사이클 선수라고 명예가 쫙 올라가게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같이 시작. 할렐루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종. 말이 좋아서 종이지 뭐예요?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 오늘의 메시지로 말하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배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니까. 내가 배경이 되어줘서 물러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 가치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짜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이니까 배경이 되어줘도 괜찮다고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메스티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도메스티크가 프랑스 말로는 아까 물통 운반자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물통 운반자 그러면 조금 그래도 뭔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어에는 이 도메스티크가 어떤 뜻이냐? 친구라는 뜻입니다. 배경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으시나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그리운,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친구, 배경이 되어주는 친구, 그런 성도가 정말 그리운 시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주안교를 책임 맡고 섬기는 저에게도 도메스티크 같은 배경이 되어주는 성도가 절실합니다. 그런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